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3장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가고 있는 중에 성전 미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을 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한 푼 줍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앉아 있다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일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이제 소란스러우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소란하게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구금합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여서 뭔가를 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구금시켜놓고 그 이튿날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날 믿는 사람이 5천이나 되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자, 그런데 그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이들도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다 모여서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들을 다 들러엎고 이 성전에서 다 내쫓을 때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 똑같이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세례 요한이 그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의 권세로 일을 행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대답 못해주겠다. 그리고 그때 마무리됐었거든요. 오늘 또 사도들을 세우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베드로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하여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 속에는 성령이 동행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나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행해졌고 예수님이 이를 살렸다는 거죠. 그를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이 일을 행하였다. 그러면서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요즘에 이제 질병들, 특이한 질병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특이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근데 그 질병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질병에 대해서 이제 임상 경험도 많고 치료 경험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명의라고 소문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 같은 질병이 발생했고 그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소문이 나요. 사람들 앞에 그거는 어느 병원의 어느 의사래. 그러면 여러분 돈 생각 안 하고요, 찾아갑니다. 불편한 거 생각 안 하고 찾아갑니다. 저 남쪽에 있는 산골에 사는 사람들도 서울로 올라와서 방 얻어가지고 찾아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방법이 거기밖에 없다고 한다면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거기 가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한 길이 있다 한다면 그걸 믿어야 되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많습니다. 내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구원. 물론 불교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지요. 극락으로 가야만 이제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이제 영원한 생에서 극락에서 아마 영생복락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문제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게, 여러분, 잠을 자다가 이 가위 눌리는 경우 있죠. 정말 힘듭니다. 혼자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정말 간신히 벗어나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 힘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증거를 여기 나면서도 못 걷는 자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저 갈릴리, 이 이스라엘에서 말한다면 예루살렘은 수도고요, 서울이고요. 만약 갈릴리는 어디야? 저 함경 북도쯤 되는 저 구석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서 전에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마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협박하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쫓겨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신문하다 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요,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침받은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 신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고 그들끼리 의논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협박해서 내보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또 한 번 홈런을 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이게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요. 당당해요. 자신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럴듯하고 열변을 토하지만 뒤가 구려요.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달라져요.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세요. 예루살렘에 그 제사장 문중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행정적으로는 로마 총독이 지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율법과 그리고 재판적인 것, 사형 언도는 내리지 못하지만 그들끼리 재판을 하고 그들끼리 이제 형을 확정하기도 하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문중들이 다 모였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그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사람하고 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재판을 받을 때에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 비중 차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집안에 그 화려하게 옷 입고 그 거룩하게 서 있는 모습과 정말 촌스럽게 옷 입고 그리고 거기 보잘것없이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근데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빛된 교회가 그 진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서 있을 때에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난이 비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면서 뒤에서 다 이제 어떤 글이 올라오면 댓글, 그것도 가명으로 당당하게 나서서 논쟁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천안에 신천지가 하도 사기를 피고 신천지가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목사님들이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럼 좋다. 우리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막 나서가지고 그러자 공개하자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율을 하려고 그래.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그 천안의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하고 신천지 대표 그래 와라. 우리 같이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지금까지 응답 없잖아요. 안 나와요. 여러분 거짓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공개적인 자리에 불러내면 근거가 없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뭐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들이 얘기할 거는 이만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자랑하고 떳떳하게 다 뒤에서 소곤소곤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신천지가 사람들에게 전도 포교를 할지는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나서서 얘기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재판 장면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주눅을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서 있으면요 담대해져요. 당당해져요. 그 당당함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